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맛보기 에베소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각각 다양한 민족, 특히 요즘같이 글로벌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이라고 하죠. 그런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인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무시한 그 확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각 지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가 주신 은사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게 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각 지체가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자라고 세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과 세움이 온전케 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는 것은요, 무장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장시키다. 근데 이 무장케 하는 것은 결국은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훈련의 목적, 원천, 그리고 목적과 훈련의 방향성과 순서, 그리고 훈련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의 내용.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도 많이 이제는 변화해 가고 있겠지만 정말로 뭔가 이렇게
프레스에 찍어내듯이 사람도 찍어내려고 했습니다.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성 속의 은사들을 무시한 채 너는 사도 바울만 돼야 돼, 너는 베드로만 돼야 돼. 하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훈련의 원천과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의 원천이다,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우시고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토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훈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분이죠.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사역의 결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승리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흔히들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을 표현하기를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보다는 이 땅이 이미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아래인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아래인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위에 있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내려가셨던 곳은 지옥이 맞죠. 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게 하셨는데 이제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두셨고 이제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환으로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된 그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시편 68편 18편입니다. 18절 68편 18절인데요. 이 68편 18절은 정복과 승리의 결과로 조공과 전리품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금이 원양하셔서 승전의 열매로 만물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환으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각 지체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 지체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에서 승리하시고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라고 하시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11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직분으로 직결된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은사와 직임과, 직분이라고도 하죠. 직분과 역사, 그러니까 그 직분을 이용해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은사는 거저 주신다는 데 초점이 있고요. 직분은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직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이 역사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네, 사도를 세우셨어요. 여기서 사도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부활의 증인, 그리고 플러스에서 초대교회의 창설 사역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로 받아서 전하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봐서는요. 자, 그러나 정경이 완성되면서 정경 계시의 종료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으로 인정할 만한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인정될 만한 직접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지금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런 운동을 H29라는 슬로건을 걸고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0 이제 9장 뭐 그것을 그 다음 장을 이제 써 내려가자, 함께 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슬로건을 내걸시면서 이제 그 운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H29.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듯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슬로건은 좋았는데 그거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죠.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제 하자.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계실 때, 그때 당시에 뭐 2002 월드컵 있고 뭐 그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 때 뭐 홍모 전도사라는 양반이 이제 뭐 유튜브 상에서 나와가지고 전쟁이 난다,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공항에서 뭐 방언을 하면서 그걸 해석하면서 그 이상한 말, 얼토당토하는 말로 인해서 자기는 미국으로 도망치면서 막 전쟁이 이곳에 임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그런 선지자라고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시는 이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뭐 개인에게는 응답이 갈 수는 있습니다. 응답이 갈 수는 있어요. 또 직접 계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또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그 진짜 직접적인 계시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대중들에게 이것이 진짜다라는 사실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진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야만 하는 그런 계시가 온 세계를 향해서 선포되어져야 될 계시가 막 지금도 내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성경이 아직도 써지고 있고 아직 정경이 완성이 안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 계시의 완성과 종료라는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홍모 그 양반이 전쟁 난다고 우리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정신머리 없는 분들이 그 양반 말을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겁먹어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 양반 초청해서 목사님이 계신데도 그 양반이 설교하게 하고 거기서 막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전쟁이 났습니까? 또 그러죠. 전쟁이 안 났으니까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그 전쟁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서 넘어간 거다.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대혼란을 초래한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다는 것이죠. 밀레니엄 시대로 넘어올 때 어땠습니까? 뭐 재림하신다 뭐 해가지고 뭐 각기 메이저 방송사들이 다 그 한 지점으로 몰려가서 헬기 띄우고 일어났습니까? 그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는 새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된 계시에서 새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자입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탁월하게 은사를 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극동 방송이나 어디 그 기독교 채널을 시청을 하다 보면 전도왕이라고 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모님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에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자, 네 번째로 네, 목사 교사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목사 겸 교사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앞에는 정관사로 각각의 따로따로 이어져 있는데 목사와 교사에는 각각 부여되지 않고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자, 이는 목사와 교사가 한 직분, 즉 목사가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동시에 목사가 아닐 수 있지만 목사는 동시에 교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여야 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직분에 대해서까지 살펴봤는데 이 직분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원천과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개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는 교인들이 전체 그 성도 수의 25% 미만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75%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냥 앉았다 예배만 참여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뭐 25%도 많이 쳐준 거예요. 이 예를 들자면 중풍으로 따지면 반신불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면 4분의 3불수, 그냥 뭐 스티브 호킹 같이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약간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의사소통은 되는 정도, 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질문하고 도전하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훈련의 방향입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훈련의 방향 내지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 성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일, 봉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훈련할 때 우선은 사람이 성숙하도록 훈련을 해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각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성숙하도록 훈련시키지 않고 일부터 맡기니까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감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한 다음에 일을 맡길 때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먼저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을 맡기셨죠.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을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에 전 100% 동의는 못합니다. 동의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100% 동의 안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반반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 사람을 먼저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 학원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운전부터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운전해. 네가 해.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사고 납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내용과 훈련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성숙과 봉사입니다. 이게 훈련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성숙과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납니다. 필수적으로 사고가 나요. 왜? 아니, 우리가 그 훈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먼저 훈련은 안 돼 있는데 먼저 봉사를 해요. 이건 그냥 사회복지지. 이게 무슨, 이게 성숙에 그게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이고 모든 은사는 봉사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네, 자라나야 돼요.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이제 의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의가 드러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미꾸라지 한 명이 그 맑은 물을 이렇게 흙탕물로 변하게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훈련, 성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성장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을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해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는 일에 이 성숙한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고난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체득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에 경험을 하고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수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플러스해서 성장을 더하면 유혹을 이기고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물론 유혹과 요동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100% 극복한다는 것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면에서 유혹과 요동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 14절을 우리가 읽었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격려 또는 동료 성도들의 인정이 없으면 열심히 하다가도 확 꺾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교훈에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도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훈련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훈련은 유혹과 요동을 극복하게 함과 동시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루게 하여서, 이 말씀은 이제 좁혀서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인데, 진리와 진실을 말하되 사랑과 온유의 자세로 말하라는 것이죠. 넓게 보면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훈련받은 성도는 사랑으로 모든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은사에 따라서 각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일꾼들이 없어요.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들은 뭡니까? 대학 진학, 공부나 해. 이 공부라는 이 유혹에 요동에 넘어가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이라는 그런 유혹과 고난에 넘어져서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믿음을 늘려나가지 못하는 그런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에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청년들을 다그치고 다음 세대를 다그쳐서 나오게 해서 훈련을 시켜놔도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다시 한번 훈련을 시작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왜 해야 되며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유혹과 요동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